오늘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낙심 생산자에서 평안 수혜자로, 낙심 생산자에서 평안 수혜자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와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이라는 명확한 목표까지 부여받아 기쁨과 설렘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은 호르산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자신들을 이끌던 리더 중 한 명이었던 아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29절입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론의 죽음에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3일도 아니고 30일이나 멈춘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아론이라는 리더의 죽음은 꽤나 큰 슬픔이요, 그리고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미루어 짐작컨대 아론이라는 인물이 자신들의 의견을 지도자 모세에게 잘 전달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라기보다는 친근함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보다는 아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의 죽음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텐데요. 그렇게 30일에 아론을 위한 애곡의 시간이 끝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세와 함께 호르산을 출발하여 다시금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빨리 도착할 수 있는 호르산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길목에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광야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홍해를 따라 올라가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여 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민수기 20장 17절에서 18절이 이에 대한 답을 주는데요.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에돔 왕의 반대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가로질러 가는 길을 갈 수 없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이유가 분명함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불평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본문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물론 방금 전 의지했던 한 사람 아론의 죽음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스트레스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길도 돌아가야 하니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짜증이 날만도 하다고 일견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한 이들로서 이들이 불평불만을 보인다는 것은 옳지 못한 모습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불평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만드시는데요.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그 모습을 바라보자 그제서야 다시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본 사람은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하시는 이 가나안을 향한 여정 중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본문 가운데 4절을 우리 한 번 더 합독하길 원하는데요.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 4절 중에 말미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그 백성의 심령이 짧아졌다. 그 백성의 심령이 짧아졌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짧아졌다라는 것은 인내심이 부족하여 낙심한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인내심이 부족하여 낙심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과 환경이 변하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자 인내심이 바닥나서 낙심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단편적으로 여러분, 길을 우회했기 때문인가요? 자신들이 사모하고 자신들이 따르던 아론이라는 또 하나의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일까요? 단지 그것만이 이유일까요?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언제 낙심하시나요? 언제 심령이 짧아지며 언제 마음이 상하시나요? 우리는 기대함이 있는데 그 기대함이 충족되지 않을 때 낙심하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여러분, 맛집이라고 찾아갔는데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그 맛이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실망하죠. 낙심합니다. 내가 들인 시간이 얼만데, 내가 수고했는데, 돈을 이렇게 써서 이걸 먹었는데 맛이 이거밖에 안 돼? 낙심하는 거죠. 기대함이 있는데 그 기대함이 충족하지 못할 때. 여러분, 소개팅을 나갔는데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별로면 낙심하죠. 그러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은 왜 그만하면 괜찮지라고 하는데 낙심해요. 왜 그렇죠? 내가 세워놓은 기대보다 미치지 못하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내가 기대할 때는 야,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눈, 코, 입 있다고 사람이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기대함이 있었어요. 출애굽해서 종노릇에서 벗어나면 물도, 먹을 것도, 평안함도 가득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출애굽 때 사용하신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아마 확신했을 것입니다. 물을 피로 바꾸신 하나님이신데,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로의 마음을 지디기신 하나님이신데, 홍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깟 물, 그깟 음식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는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 실상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물이 없어 목말랐다 그럽니다. 먹을 것이 없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보다 굶주린 때도 있었고, 리더인 모세는 한동안 자리를 비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기대했던 것이 오롯이 충족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여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고 비난하고 문제를 나타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을 비난하고 우상을 만든 것도 큰 문제이고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는 것이 큰 문제이지만, 우리는 그들의 결과보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한 것도 잘못이지만 이런 행동을 하기까지 그들에게 어떤 원인이 있었느냐라는 것인데요, 근본적인 문제, 그들의 기대부터가 잘못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대함에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을 통해 누릴 것에 대한 기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의 기대는 이유가 어찌되었든 에돔 왕이 반대가 있건 없건 나 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에돔을 가로질러서 가나안으로 더 빨리 가는 것, 그게 바로 이들의 기대였을 것입니다. 에돔 왕이 칼을 들고 서 있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있다, 내가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십니다. 그래서 홍해길을 따라 갈 수밖에 없게끔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길을 돌아가려니 결국은 자신이 힘들 것이 분명해 보이고, 그러니 생각할수록 짜증이 나고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을 향해 비난을 서슴지 않고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론이 오래오래 살아 자신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들의 기대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대였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과 잘 통하고 죽이 맞던 아론은 먼저 죽어버리고 불편한 모세만 홀로 남아 자신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 마음에 불편이 드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원하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충족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왜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라고 반문만 하지 하나님을 통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에는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나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왜 니느웨입니까? 왜 니느웨입니까? 라고 요나는 하나님께 반문만 했지, 그래서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나아갔지, 하나님을 통해 니느웨의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시작으로 올바른 순종은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상황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상실되어져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불뱀에 물려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와 다를 바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빌립보 4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 상황을 바라보아 상황의 변화를 소망하는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삶이 보호와 인도, 채움과 은혜로 가득했음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본문 8절과 9절을 한 번 더 보기 원하는데요. 본문 8절 9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본문 8절과 9절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대전제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셔요. 이는 단지 놋뱀으로 만드는 그 조형물만 바라보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통해 상황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라. 상황만을 기대하고 그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내 기준을 깨부셔버리시고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낙심하시나요? 언제 심령이 짧아지며
언제 마음이 상하시나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선포하시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믿는 자로서 언제 낙심하시나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하나님이 받쳐주지 않을 때 낙심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이거 해주셔야죠. 이거 해주셔야죠. 이거 해주셔야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하여서 낙심 생산자가 아닌 하나님만에서의 평안 수혜자가 되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기준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내 기준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을 소원하고 그 행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낙심 생산자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평안을 수혜해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셔요. 응답하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절차는 간단합니다. 나의 기대를 강요하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기대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예레미야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또 치열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낙심 생산자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 평안 수혜자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통해 세상과 상황을 바라보아 낙심과 상함이 아닌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여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